행함에 의해서 주어집니까? 믿음에 의해서 주어집니까? 믿음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오해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아마 2000년 동안 사실은 다 알려져 있는 반대 사람들이 자기의 행함의 죄스러움을 통한 어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만을 강조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같은 가르침이 거짓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내용들이 정말 사랑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계되어진. 그런데 오늘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면 누구다? 죄인이다. 누가 의인이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 그 누구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이러한 가르침에 있어서 3장 10절 말씀에 의로움을 행하지 않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명백한 선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좀 미워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같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힘을 다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달리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아주 그 경계가 정말 무서운 거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경의 정의지요. 그런데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적극적인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던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형제를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지옥 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비유 속에 그 부자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느냐? 무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의 현재의 기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기준이
얼마나 우클릭 되어 있는가, 우측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는 겁니다. 의를 행해라,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자기의 정당치 못한 것, 무정을 정당화하려고 하지요.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도 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이때 당시에는 육체의 죄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상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지주의라 또는 그노티시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범죄하는데 이 범죄가 우리의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힘에 있어서, 그러면 사도 요한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인가,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이 3장을 시작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라, 얼마나 큰 사랑을 아버지께서 우리 위에 수여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게 되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how gr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셨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 맞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해야만 자녀가 되게 하신다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무지한 사랑에 의한 결과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how great, 얼마나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과연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받는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먼저 언급을 하고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분명하다면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된다. 구원의 도구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된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어떻게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치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는 마치 알갱이를 심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데, 옥수수 알갱이가 마치 죽은 것 같이 씨앗을 심을 때 거기서 이 씨앗을 심은 옥수수와 전혀 다른 형태의 옥수수 줄기가 막 힘있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정체성에 있어서는 난데, 내가 땅에 묻힐 때 마치 씨앗과 같이 죽은 것 같이 송장이 되어서 이렇게 묻힐 때 그 묻히는 나와 나중에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이다. 전혀 다른 형태의 활력을 지닌 채로, 영광을 지닌 채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신에 관계되어진 거지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될 것이다. 그렇죠? 천국에 가면 천국의 왕으로서, 천국의 아버지로서 계신 하나님을 닮게 될 것 아니겠느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있는 모습으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현재 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우리 1장에 보시면, 우리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소식은 무엇이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현재의 존재 형식입니다. 존재 방식이지요. 그렇죠? 그의 계신 그대로, 지금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분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을 보게 되는 겁니까? 빛이시요 어둠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분을 닮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면. 그러니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목표를 지니게 될 것이다. 어떤 목표? 그분과 같이 어둠이 없고 빛으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된 존재로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만 분명하면 어떻게 살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목표, 자신을 성결케, 성결한 삶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 새로운 목표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같아져서 그분의 나라에서, 어두움 없는 세계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거지.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죄가 무섭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가 역겹기 때문이지. 어떤 형제가 저한테 가까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9가지 계명은 여태까지 잘 지켜왔대요. 근데
한 가지 계명은 잘 못 지켜서 마음이 괴롭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7계명이래요. 당장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거는 나랑 상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죄를 계속하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윗을 봐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소년 때부터 이렇게 지내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행했을 때 그 이후에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다. 그 죽는 순간까지 그랬다. 그래서 자신이 낳은 그 자녀들, 이복의 자녀들끼리 서로 겁탈도 있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야만 됐던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느냐. 모태신앙인 누구야? 두려운 거지요. 그것은 아니 그것도 못 지켜? 어떻게 못 지켜? 이게 아니라 두려운 것을 또 넘어서 어떻습니까? 역겹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죄가 역겨운 겁니다. 수치스럽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제7계명은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특별히 그 죄악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질 수 없다. 저는 죄를 짓는데요. 분명히 의식하는 가운데 의도적인 죄를 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 행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의무, 이거를 게을리하는 것, 거짓되고 악의적인 중상을 행하는 것, 욱하는 것, 이것은 뭐다?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죄는 불법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죄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죄는 뭐다? 불법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게 죄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내셨다. 그런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너희는 너희의 몸에 죄악을 짊어지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너희가 짓는 그 죄를 없애려고 하신 것인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 누구라도 범죄한다면 그는 그분을 보지도 못한 것이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것이다. 아주 분명한 경고를 행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것이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건. 예수님 제가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 누구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아이 괜찮아. 예수님이 또 용서해 주죠. 괜찮아. 당신의 구원이 취소되겠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당신을 구원하셨는데 취소되겠어? 괜찮아. 이 잔 죄들은 다 이렇게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칠 절 말씀에 다시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의를 실행하는 자가 의롭다. 마치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왜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왜 의로우신 거지요? 의로움을 행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운 것을 프랙티스 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것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비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냥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고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자비하시다. 그냥 자비하신 분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위하여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죄악을 책임지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을 프랙티스 하신 거예요. 행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높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를 실행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높이는 겁니다. 우리 다른 믿음의 형태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의 그 신들을 무서워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제사 왜 지냅니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제사를 안 지내면 집안에 괴로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 조상의 귀신이 와가지고 괴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밥을 잘 차려드리면 오셔서 잘 먹고 가시면 우리를 잘하게 하고 만약에 잘 이것을 안 하면 우리에게 아주 흉한 것을 주고 그걸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신이라면 그런 귀신이 있다면 그 귀신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밥 한 번 1년에 몇 번 차려주는 것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난다면 그 어디 무서워서 그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벌벌벌 떨어요. 뭐 벌 받을까봐. 뭐 이때 이거 안 하면 뭐 벌 받을까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지. 너희가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섬겼다는 거야. 너희를. (7절) 말씀에 중반절 이하에 의를
행하는 자가 그분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운 것이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냐? 마귀에게 속한 자일 뿐이다. 마귀의 사람이래요. 마귀의 사람,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실행하는 사람은. 왜 죄를 행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마귀가 행하는 것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속한 거랍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를 행해왔다? 죄를 행해왔다. 죄를 행해왔다. 마귀는 처음부터.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면 죄를 행하는 마귀를 닮은 것이니 마귀에게 속한 것일 뿐이다. 누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차원에 있어서 매우 심각하게 이해되어야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순교한 만큼이나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 같은 정신으로 죄를 물리쳤던 거죠. 순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생명을 다하여서 순교의 정신으로 의로움을 행했던 거지요. 그것이 세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기독교는 이것을 상실한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신뢰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는 말씀 그대로 형제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자기의 것을 판 겁니다.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의 땅을 팔았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의 궁핍을 공동으로 방어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요.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런 사랑이 아니었던 거지요. 자기의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적금 부었던 것을 깨가지고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거지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노후 자금 마련했던 것을 깨서 어떻게 한 겁니까? 현재적으로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도운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였어요.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산다면 그 누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교회들은 이벤트성 무엇은 하지요. 무슨 소아암, 돕기, 자선, 바저회 이익이 남으면 여전도에 조금 쓰고 소아암도 조금 쓰고 뭐도 좀 쓰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한 거지. 자기 걸 팔아서 소아암을 도왔을 겁니다. 그것이 교회였죠. 팔 절 말씀 다시 예수님이 행하신 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반복되고 있지요. 8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너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죄됨을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제발 기억해라.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죄의 영향들, 그 죄의 행함들을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Born of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태생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생입니다. 그 유전자가 하나님의 유전자인 거지요.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 유전자가 의로움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의도적인 죄를 결코 지을 수 없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범죄치 못한다. 그는 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범죄를 알지 못한다. 범죄를,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한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행하는 것 자체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욕을 안 하지요. 욕을 모릅니다. 욕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저도 무슨 이렇게 들리려고 하면 막 이렇게 귀를 막으려고. 왜? 이게 들어오면 나중에 혹시 치매 걸리면 이게 풀리잖아요. 풀리면 막 나온대요. 목사님들도 치매 걸려가지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막 상욕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유명한 동합쪽 목사님 누구시죠? 한경주 목사님도 나중에 어려움이 많으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젊으셨을 때 이 주변에서 이렇게 듣는 그 어떤 악한 말들이 기억은 되고 있으니까, 기억은 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치매로 풀리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좀 기분이 안 좋다든지 가령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나쁜 말은 여기에 안 넣는 거죠. 그렇죠? 생각도 안 하고, 안 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말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알지 못한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지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9절 말씀 그 하반절에 범죄치 못한다. 범죄하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범죄치도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도 자체가 범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런 우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런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는 짓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별반 차이가 안 나요. 차라리 내가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하려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요새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이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수 없지요. 복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의로움을 위해서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화를 받겠습니까? 우리 저 중국 가가지고 한 무슨 자매, 얼굴 좀 작고 귀여운 장나라? 네, 장나라. 그 자매가 그동안에 이 선한 일에 쓴 것이 130억이 넘는데, 처음 들으셨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일반 신문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독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일반 신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안 내요. 그리고 내도 이 장나라 자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장나라가 이렇게 했다. 왜? 세상은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잘했다고 귀한 일 했다고 그러면 그거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매 자신도 뭐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130억을 뭐 어디에 1억 어디에 1억 3천 여기에 5천 이거 다 합쳐가지고 130억이에요. 우리 뭐 어디에 기부했다고 난리치는 가수 또 있잖아요. 얼마를 기부했네 이렇게 했네.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냥 조용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용히 할 수 있느냐?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인 거지요. 안 알아주셔도 그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그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때 세상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지. 그 감동을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구나. 저기에 진리의 길이 있구나. 하춘아 씨가 200억을 넘게 도네이션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춘아 씨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천주교인이래요. 여하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그랬는데 여기 나타나느니보다도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분명하다. 하나님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하다. 뭐에 의해서 분명하느냐? 의로움을 행하지 않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누구라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뭐뭐 하지도 않고 뭐뭐 하지 않는 사람, 의로움을 행하지 않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왜? 우리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체화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누구에 대해서 그랬습니까? 사울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울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많이 비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울며 호소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이 참 보잘것없는 나를 이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울면서 호소했어요. 2번이나 그렇죠.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행할 바다, 사도 요한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부는 주신 은혜를 인식하여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동기로 의로움과 죄를 대하는 우리의 행함으로 결정된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할 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시체가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력한 자가 되고
의로움에 있어서는 새롭게 태어난 자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너희들이 들어온 그 메시지다. 가인이 왜 죄인이냐? 동생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지. 악을 프랙티스했다는 겁니다. 악을 실행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인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나는 의로움을 실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현정희 자매님이 물으셨습니다. 입교 캐톨릭에서 세례인가 영생가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교 공부를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제일 처음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죄가 뭡니까? 이렇게. 왜 그런 질문이 나올까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내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내가 특별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원래 의로움을 행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의로움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을 지니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죄의 영향이다. 그리고 내가 남을 해하지 아니한 것에 만족하도록 그 수준이 낮아져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래의 질서, 의를 행하도록 만드신 원래의 질서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다. 죄란 뭐냐? 하나님이 정해 두신 질서를 이탈하는 것이 그게 죄다. 그래서 트랜스그레션이라고 성경 이 영어 번역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범주를 넘어갔다는 거지요. 의로움의 범주를.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그 안에 있기를 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것은 뭡니까? 의로움을 행사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집을 팔았던 것입니다. 우리 집 팔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의로움을 추구했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의로움을 행하고 있음에 대한 어떤 증거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뭘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행했던 바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손으로 행했던 바, 우리의 발로 행했던 바, 우리의 눈짓으로 행했던 바, 우리의 입으로 행했던 바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 형제에 대해서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달리 말하면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일상의 행함이 정말 이 성경이 요청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의 믿는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그 감사로 오늘을 삽니다. 저희도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도 죄악 많았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건져주셔서 이 자비로운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적극적인 의로움을 통하여서 아직 연약하고 아직 돌봐야 될, 미처 아직 피어나지 못한 씨앗에 대해서도 아버지 열심히 물주고 수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